오늘은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기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될 귀한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라는 이 용서에 관한 교훈을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용서에 관한 교훈을, 이 기도를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또 사람의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한다라는 교훈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조건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해석에 중요한 열쇠는 12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준 것 같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아람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일종의 방언이죠. 현지화된 방언입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준 것 같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아람어에서의 이 완료형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러한 해석의 원리로 다시 풀어보면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일종의 서약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동시에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왜 용서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포함시키셨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의 두 가지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두 가지 종류의 용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용서가 있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죽음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는 값없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또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은 자로 날마다 여기며 또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일평생 이 회개의 과정을 우리는 거치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끊임없이 체험해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구원받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능력을 누리기 위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그 두 번째 용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일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회개와 용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용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두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 손해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 속에 담겨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교훈 마치고 난 뒤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용서에 관한 교훈을 추가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용서는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죠. 결단의 용서와 감정적인 정서의 용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서적인 온전한 용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뜻은 아니죠. 만일 그 기준으로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생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힐까요? 그러나 결단의 용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나간 아들 그 허랑방탕하게 살며 아버지 유산을 요구해서 방탕에 살던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어느 한순간에 아버지는 용서의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 출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집을 나가는데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집을 나가는데 그래 잘했다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도 어느 한순간에는 결단의 용서를 했을 겁니다. 의지적 용서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서의 용서까지 나아간 거죠. 먼저 달려가 그 아들을 품고 축복하는 용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용서는 분명한 이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단의 용서에서 정서의 용서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결단의 용서만 하고 정서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온전히 정서의 용서까지 나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문제이죠. 우리는 화해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화해해야만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이 교훈 가운데 말씀하신 용서는 화해까지 이르는 용서가 아닌 완전한 관계 회복,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영적 목표로 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비유 속에도 그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아들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으니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종으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화해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온전한 화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상대방이 온전히 화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로부터, 결단의 용서로부터 이제 점차 정서의 용서로 나아가 결국 화해에 이르는 용서까지, 이 용서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랴 하실 때 그 용서는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요구하실까요? 화해 용서까지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서 결단의 용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때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느 단계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나요? 모리아 산에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여긴 그 시점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쓴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을 보여주셨죠.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은 뭘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별을 보여주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별이 믿음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확인해 주셔야 만큼 인간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는 불신의 상태에서 그 믿음의 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사실 온전한 단계의 믿음이 아니죠. 순종의 단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의구심과 의심, 불신이 있지만 믿음의 싹이 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의 싹의 수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해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의 여정이 계속 되잖아요. 그 안에 사라의 불신도 나타나고 또 여러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2장에 가서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그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단계는 그 믿음의 싹이 텄을 때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용서의 여정에서도 이 화해까지 이르는 정서까지 정말 원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레벨에 이르는 용서가 이르렀을 때 이제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세상에 용서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의 용서라는 그 의지적 용서로부터 출발할 때 그것도 인간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결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의 은혜, 축복,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행할 수 있다. 적어도 결단의 용서 이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에게 용서의 여정 가운데 가장 미니멈의 용서조차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는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는지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남겨주셨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라고 할 때 그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당시에 갈릴리나 베레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1년간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라는 거죠. 1만 달란트라는 건 한 개인이 1만 달란트 빚졌다.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오늘날의 이제 큰 도화 같은 뭐 경기도 무슨 경상북도 이렇게 큰 도화 같은 소재지죠. 그런 지역 전체, 두 지역 전체에서 내는 1년 동안의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라면 한 개인이 1만 달란트 빚졌다. 이것은 갚기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자신은 갚기에 불가능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갚을 수 있는 빚, 100데나리온은 보통 평범한 4인 가족 기준의 가장이 100일 동안 버는 돈입니다. 기다려만 주면 갚을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 대한 용서를 결단의 용서조차 하지 않는, 용서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러한 상태라면 당신이 진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용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 대한 용서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그 용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용서한 만큼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받은 상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아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드린 그 죄악의 열매들은 우리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해요. 원래 아픔은 가해자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를 느끼면 벌써 이 철을 든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러한 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드시는 거, 아프셨는가를 알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독생 자신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의 고통인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상처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느끼게 되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못 박히는 것 같은, 육체의 못이 아니라 가슴에 못이 박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체험인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만큼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실 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용서 이면에 있는 고통.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그 고통을 씻어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죄로 인해 아프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죠. 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인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동일한 회개를 요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00% 나는 의인이고 100%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나는 일방적으로 100% 의인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100% 죄인이라 악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다 주고받은 어떤 상처 속에 맞물림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에서의 회개를 다른 이들에게 먼저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회개를 해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체험 그 한 가지로도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용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USC의 철학 교수시면서 기독교 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진정으로 알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냉정하게 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게 됩니다. 또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새로운 서클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목매인 게 아닙니다. 갑자기 설교 장소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모니터 시스템이나 이 음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 목이 예민한가 봐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너 자신을 위한 거다.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만 손해본 것 같고 그 사람만 축복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을 건데 내가 왜 하느냐? 용서는 나와 너의 문제다. 너가 다른 일에 대한 미움을 품고 계속 있으면 내가 너와 누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누리는 그 친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냐. 나의 용서를 너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가장 불행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너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너의 마음이 넓어지고 너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받아들여 용서했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화해의 용서까지 나간 분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한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시체와 같아서 죽은 줄 알았던 한 소년이 선교사님에 의하여 구출되어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잘 크리스천 가정에서 양육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죽인 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용서를 전해주고 싶어서. 나는 그 가운데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복수하기 위해 찾아가는 스토리는 많이 들었어도 용서하기 위해 찾아가는 스토리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늘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용서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리고 우리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고 또 그 용서가 또 다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이 선한 사이클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사오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인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수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복수하려 했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진정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결단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회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용서를 통해 용서하고 또 그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용서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다면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혼마다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적으로 아직 풀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하는 친밀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 욕심들, 마음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존재가 됐사오니 우리가 또 용서함으로 서로 하나 되며 아름다운 은혜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기를 선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를 선포할 때 우리의 감정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일이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 되게 하신 화해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있는, 또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담을 허물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움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미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불쌍한 그 죄와 악함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 온누리 교회, 그리고 모든 온누리 교회, 또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진정한 화해와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묶였던 그 하나님 감정의 아픔들이 풀어지며 회복되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이번 40일 작은 예수 새벽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하나됨이, 화해가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묶였던 감정들과 하나님 관계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분열과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분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가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며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는 지체가 있다면 성령님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며 소망임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한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음의 믿음의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다음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며 다시 한번 부흥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교회 청년과 대학생과 하나님 차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40일 작은 예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용서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용서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주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 땅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지치지만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시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온전한 축복이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40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용서의 결단을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